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영의 양식으로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직해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이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진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야 하나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 어느 형편에 있든 어느 모습으로 있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에서 뒤처지지 않고 믿음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형제자매님들로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의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믿사오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만 같이 읽고 뒤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잖아요. 근데 우물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물을 둘러싼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창세기 26장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우물, 이삭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이삭이 일평생 우물을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팠을까? 오늘 그 우물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본문을 잡아봤습니다. 여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은 아니까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부엘세바 지역에 또 예루살렘
지역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땅에 흉년과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애굽으로 한번 여행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식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지금 블레셋에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그랄 땅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잠깐 유했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갖고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면 많은 축복을 줄 테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해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곡식을 얻게 됩니다. 거부가 돼요. 상당한 많은 큰 재산을 거기 그랄 땅에서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26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1절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면 큰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절에 이삭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는데 1절에 어떤 이름이 나오죠? 아브라함 때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굳이 또 아브라함을 들추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때에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내려갔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한번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 애굽에서 어떤 죄를 범하고 올라오죠?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를 해요. 바로 왕에게 누이라고, 아내이지만 누이이죠. 사촌지간이니까. 그러나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했어야 됐는데 누이라고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한 또 한 번의 기근이 들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이번엔 블레셋 땅, 지금 이삭이 있는 그 땅에 그랄 땅으로 가요. 거기서도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한 번 속여요. 그때 이 아비멜렉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후대하였거늘 왜 이렇게 나에게 대하느냐, 나에게 이렇게 보답하느냐, 일명 선을 왜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대표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기준 이하의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기준의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세상에서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간증도 잃어버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간증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간증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영원한 속죄를 얻었다라는 그 간증을 간직하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기준의 이하의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품은 간증을 내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방 땅에 내려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전해야 될 그 사람이 한마디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그렇게 욕만 먹다가 올라오잖아요. 그랄 땅에서도 똑같았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더니 하기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비가 행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랄 땅의 이 아비멜렉 왕에게. 어때요? 이삭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간증을 잃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우리가 세상 기준의 이하의 어떤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이 수준이라는 것은 생활의 질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큰 소리치고 법도 어기고 신호등도 어기고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길 건너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세상 기준 이상의 삶을 살아야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간직한 간증도 우리가 내어놓고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그랄 땅에 내려가서 이삭이 그렇게 아비멜렉 앞에 자기 리브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자, 보십시오. 여기 12절에 보면 이 11절까지가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이삭이 이제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핀잔을 받는 그 모습인데, 12절에는 그 구절이 끝나자마자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자, 이삭이요 아비멜렉을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단 말이죠. 이 100배라는 뜻은요, 보통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그 농사의 양보다 100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들 벼농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얇은 그 가느다란 그 벼에 곡식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 가느다란 그 벼가 그 곡식을 견뎌낼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풍년이 들 때에는 그 곡식이 너무 많이 나락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가느다란 벼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작을 이루고 있는 그때에 거기서 100배라면은 이거는 상상 이상인 거예요. 한 나무처럼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생각할 때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상하다. 같은 씨앗으로 같이 벼를 심었는데 우리는 그냥 풍년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밭에는 나무만한 벼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올라올까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수밖에 없죠. 남의 나라 사람이 와서 자신들이 먹을 것도 부족한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곡식을 얻었다라는 것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빼놓고 옆에 만약에 재건축이 일어나서 큰 옆집이 불을 누리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우리 집만 쏙 빼놓고 남의 다 잘 되면은 배 아플 거 아니겠어요. 더더군다나 같은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어도 배가 아픈데 외지에서 와갖고 돈 한 푼 없이 거지처럼 와서 살던 사람이 자신들보다 100배 더 부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그렇지 속이 아닐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죠. 근데 왜 이삭이 죄를 지었는데 축복을 주셨을까요? 여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2절에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 우리가요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우리의 삶을 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징계가 있다면 정확한 징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확한 상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을 속였던 이 죄는 하나님이 또한 이삭에게 보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부분은 또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울에 달아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그랄 땅에 내려가는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식솔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이끌고 살아가는 가장의 입장을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일 먹어야 될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족을 이끌고 양식이 있는 어느 지역에 어느 가족에게 찾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어요. 가지 말래요, 거기. 그냥 여기 있으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삭의 입장이라면 아는 그 친척집으로 가지 않고 먹을 거 하나 없는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나타났다면 저는 어떻게 버텨보겠습니다라고 그랄 땅에 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딸, 내 아들, 내 아내, 나에게 걸려있는 많은 식솔들, 그리고 양, 말, 이런 염소들, 이런 가축들은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쏟아붓는 비난이나 쏟아붓는 저주들, 종들은 또 어떨까요? 우리 주인 이상한 거 아니야? 우리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내려가면 먹을 게 풍부한데.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사시사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었고, 그리고 기후가 좋았기 때문에 거기는 언제든지 먹을 것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만 들면 애굽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거기를 내려가기로 한 건데 약속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그랄 땅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라면요 자신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서 여기에 머물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서울로 올라가고 싶고, 너무나도 경기도 지역에 있는 풍성한, 정말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풍성하고 배울 거리도 많은 그런 경기도 지역으로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지 말래요. 여기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주 땅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가면 거기 좋은 직장이 있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 눈에는 이곳이 기근이고 흉년이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 뭡니까? 이곳에 머물러라. 이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100배나 더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이곳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보이는 좋은 곳이 그곳이란 말이죠. 비록 그곳에서 좋은 것을 얻으면서 살 수는 있을 겁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풍성한 곡식거리를 먹으면서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살았을 때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옳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이삭의 선택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내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자꾸 외지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더 좋은 곳을 찾아서 계속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있는 그 구원받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그곳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를 찾아뵈면요, 우리 전도인들이 한 10년 주기로 이게 교회를 방문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뵀던 분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눈에 익은 얼굴들이 계셔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라고 다른 쪽으로 더 먹고 살기 좋은 쪽으로 가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유혹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 공주교회를 지키고 계신 믿음의 거장이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지시해야 하는 그 땅을 선택했고 이 자신에게 돌아올 많은 저주와 비난과 그리고 공격들을 다 감수할 작정을 하고 그곳에 그럴 땅에 거했던 겁니다. 하다못해 자기 자식들까지도 아마도 이삭을 저주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요.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메어버려요. 자, 우물을 메어버린다는 것은 그때 당시 수도가 연결되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곳에 살 수 없는 그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훌훌 털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내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우물이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이 이 우물은 자기네들 거라고 그러고서 거기다가 흙을 부어서 메워버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 한 판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삭은요, 한마디도 안 하고 툴툴 털고 그래, 그러고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당장 대판 한번 해야 되는데 이삭은 어떻게 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피해서 갔을까요? 이삭이요, 어렸을 때 경험을 한 게 있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자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깨우는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이 아비와 함께 갈 곳이 있다. 어디요? 제가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불을 들고 장작을 짊어매고 그리고 나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네, 아버지. 근데 아버지, 우리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불과 장작은 제가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손수 장만하실 거다. 그래 아버지.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번제단 위에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또 한 번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네가 이 번제단에 올라가거라.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이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잠깐 그러죠. 이 잠깐의 소리가 이삭이 아버지의 손을 탁 붙잡고 아버지 잠깐 이런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잠깐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잠깐이라고. 이삭도 아버지와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잠잠히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잠잠히 참았잖아요. 힘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친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렇게 번제를 바쳐 드려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겠죠.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어땠어요? 넝쿨에 걸려있는 염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넝쿨에 걸려있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오늘날 이 그랄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우물을 그들이 막고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었던 믿음은 그 어린 시절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 미리 예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의 나의 삶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자매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서 저는 이제 그때 구역장이어 갖고 식구들을 이제 오셨냐고 악수도 하고 반갑다고 하고 무슨 일 있었냐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자매는 직장 다니네 하면서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당이나 뭐 이쪽 저쪽 기웃기웃거리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매랑 교제를 했어요.
우리 회사 그만두고 교회 자매가 한 위치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요, 심각한 얼굴로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 시무룩한 얼굴은 이해는 가죠. 왜냐하면 우리 생활비가 반쪽 나니까, 그죠? 반쪽은 나는데 제 월급 가지고, 내 월급 가지고 생활이 안 될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죠. 안 되죠. 그래도 어떻게 좀 기도 한번 해보세 그랬는데요. 1년 동안 불순종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러다가 1년 뒤에 우리 자매가 이제 계산이 나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나왔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만둬서는 안 되지만 그만둘 경우에는 아이들 학원을 3개를 보내고 있는데 1개만 보내면 된대요. 그리고 본인도 그 집의 장녀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보내야 되고, 저도 우리 집의 장남이거든요. 그 우리 집에도 생활비를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나오죠. 그런데 양쪽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생활비를 10만 원만 깎읍시다.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로 회사를 그만두고 조장을 목표로 한번 우리 시작해보자, 새 출발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더라고요. 직분이 없어도 또 잘 따라다니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뻤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교회에서 저를 불러요. 찾아가 봤더니 이제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머리가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멍하니 집에 가서, 자매야, 교회로 들어오래. 근데요, 그때 우리 자매가 어떻게 했냐, 아무 소리 못하고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요. 계산이 안 나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가 아니까. 근데 거기서 또 반틈이 나는 거예요. 아예 못 보내 이제. 양쪽 집안 어머니들한테 보낼 수도 없고, 이제 아이들 학원은 이제 뭐 보낼 수 없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학원이 왜 이렇게 비싸요? 30만 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저녁에 새벽에 자고 있는데 깨우는 거예요. 형제님,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애들 학원을 못 보내고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저 이렇게 뭐 삐쩍 꼬라서 뭐 말라서 뭐 못 먹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오히려 기름기가 자르르 하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들어와서 우리 계산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상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애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갖고 대학 나와서 또 직장 나오고 좋은 그 형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작은 애는 터울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아이들에게만 금이라도 예비해 두신 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학원을 여러 개 군데 보내서 정말 세상 지식 많이 얻게 해서 좋은 대학 보내갖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세상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아이보다도, 좀 공부는 그렇게 적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시집가고 교회 안에서 직분 맡아서 사는 것이 훨씬 아름다운 삶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아니다, 안 된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그런 상황이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그 길에 예비해 두신 길이 있어요. 여호와의 일에 오늘날 이 이삭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했던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삭의 우물이잖아요. 우물 얘기는 아직 나오질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랄 땅으로 내려가 갖고 어떤 우물을 먹었습니까? 그 전에 75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오랜 기간 머물면서 파놓았던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물을 이삭이 와서 먹었거든요.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인 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안 쓰잖아요. 뭐부터 해야 되지? 교회당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바삐 일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덩그러니 하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에 가서는 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고, 학교에 가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고, 방향이 안 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우물이 어떤 겁니까? 바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예비해 두신 물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물. 그 물은 이 교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물이 제일 좋은 거고 제일 안전한 거잖아요.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여기 책철해 두시고요. 아가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 솔로몬이 이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을 불러왔는데 그 연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루살렘에 살아본 적이 없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덩그러니 자기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로몬으로부터 그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초대를 받긴 받았는데 할 게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알 수가 없죠.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많은 양떼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말씀을 읽고 있고 어떤 말씀을 듣고 있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는 거예요.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우리가 처음 구원받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쫓아하는 겁니다. 그냥 조장자매님이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늘 성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라 그러면 그렇게 읽고, 오늘 오면 누구랑 같이 말씀 같이 들어요. 그럼 같이 말씀 듣고, 주일에 함께 모이고 수요일에 함께 모이고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물물을 우리가 시원하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우물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6절입니다. (21장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자, 부엘에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백성을 모으라. 자, 백성을 왜 모으라고 그랬을까요? 거기에 우물을 내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물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갈증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증, 영적 갈증이 있을 때 어디로 찾아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 그 교회에 오셔야지만 영적 우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물을 내리라 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 공주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교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면요, 참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교제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아요. 형제자매님들이요, 하고는 싶은데 형편이 안 되거나 어떤 상황이 안 돼서 정말 불빛도 흐릿하고 어두운, 제대로 페인트 칠하지 못한 그러한 그 시멘트를 그저 입혀져 있는 건물에서 교제하고 있는 교회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형편없습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게 교회야 할 정도의 위치에서, 그런 장소에서 교제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땐 그런 형편없는 장소이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물을 내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우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들은 누가 팠다는 거죠? 우물은 족장들이 팠고, 족장들. 자, 신앙의 선진들이 미리 파놓은 우물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선진들이 그동안에 해놓았던 우물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당이 허름해도 그 교회당을 장만하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족장들이 판 우물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물들이 있는데 그 물이 족장들이 팠지만 그 족장들이 비록 팠으나 그 권위는 누가 줬느냐? 백성의 귀인들이 홀과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홀과 지팡이로. 이 홀과 지팡이는 권위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권위인 거예요. 우리 공주교회에서도 참 믿음의 선진들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이미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갖고 머리가 백발이 되시고 이마에는 주름이 들고 이제는 잘 걷지도 못하고 허리도 굽고 처음 시작할 때 이 공주교회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자신들의 모든 것을 헌신한 분들이죠. 그 헌신한 분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지금 젊은이들이 볼 때에는 저런 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이미 그분들은 20년, 30년 전에 헌신한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분들이 판 우물,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그 권위는 누가 준 거냐? 홀과 지팡이로 팠다고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분들이 판 우물들이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우물들을 어디다 파느냐면요, 그곳에 파는 거예요. 몇몇 헌신된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우물들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나오는 물,
말씀의 우물, 미리 그 전해지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에 찾아가서 그 물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준비한 미리 써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뭐 홍조연 목사님 말씀이나 뭐 이화 목사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책자로 편찬된 그런 책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읽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파놓은 우물들을 가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우물이 나오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 먼저는 27년 전에 파놓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을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물을 메우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쫓겨가느냐? 17절에 26장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자, 그 그랄이라는 도시에서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발만 탁 담그시는 분들이 계셔요. 왔다 갔다, 교회당만 왔다 갔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랄 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이왕 이제 교회 나오시는 첫 발을 디뎠다면 이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단계예요. 이삭의 우물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신앙의 단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비가 판 우물, 하나님이 준비한 우물, 이 교회에서 나오는 우물을 먹다가 이제는 조장님들이 와라 가라 하면은 와라 가야 하는 그런 시대겠죠. 그러다가 조금 1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때가 된 거예요. 깊숙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좀 수고스럽지만 파야 하는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무엇을 팠습니까? 그 옛날 그 아브라함도 그랄 골짜기에 가서 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자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거든요. 아비가 판 우물이 메워져 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우물을 파는 게 수월합니까? 파 놓아져 있는 우물을 파는 것이 수월합니까? 예, 이미 파 놓아져 있는 우물을 파는 것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뭘 하려고 이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 친구가요, 같이 이제 저랑 구원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빨리 성경을 배우고 싶으니까 신학대학에 들어갈 거래요. 야, 뭔 소리요? 신학대학에 무슨 거기 4년 동안 그 공부를 한다고?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당장 이번 주일 설교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이번 주일 설교라도 제대로 듣고 교제하자. 그래갖고 이제 만류한 적이 있거든요. 제 친구의 마음도 이해는 가요. 빨리 성경 배워서 빨리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것에 무엇이 섞여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새로운 우물을 팠을 때 그 우물에서 어떤 독이 섞여 있는지, 어떤 오염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새로 판 우물은. 그러나 기존에 팠던 우물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 검증된 물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오랜 세월 그 지역에 살아가면서 먹었던 우물이니까 그곳에 오염된 물질들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 우리는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팠던 우물, 이 뭡니까? 바로 봉사의 우물입니다. 1년 후에 1년 정도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고서 교제
하잖아요. 근데 계속 교제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뭔가 해야 할 것들을 찾는 거예요. 찬양대 봉사, 오늘 참 찬양대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잘 받으셨으리라 믿는데요. 찬양대 봉사도 좋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학교도 내가 비록 모르지만 교회학교 뭐 보조교사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그런다면 교회학교 봉사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배워가면서 같이 성장하면 되거든요. 하다못해 어떤 자매님은 저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저기 주차 봉사 시켜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아, 다 형제님이신데 주차 봉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시켜만 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뭐 주방 봉사야 뭐 어머니들이 이제 다 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봉사를 찾는 거예요. 팥돈 우물. 그 봉사하는 어떤 그런 위치에서 기존에 봉사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라는 대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팥돈 우물을 파면 자기가 수고로운 어떤 거로 수고가 있겠지만 해야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이 그래도 새롭게 파는 것보다는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겁니다. 우리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그런데요, 이 우물을 다시 파는 것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땅은요, 물을 머금는 땅이 아니에요. 물이 스며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한 1m, 2m만 파도 물이 슬슬슬 나오는 곳이 많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스며드는 땅이기 때문에 1m, 2m 파서는 택도 없습니다. 물이 나오면 흔적도 없어요. 깊은 우물은 몇 미터까지 있냐면 200m까지 있답니다. 그러니까 200m를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쉽진 않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말씀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우물을 파는 그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왜 어려울까요? 뭐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읽기 시작하면서 뭐가 제일 어려우십니까? 네, 저는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제일 어려웠냐면 이 겉장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요거 하나,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넘기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요것만 넘기면 그래도 몇 페이지라도 읽겠는데 우리가요 진짜 말씀의 우물을 파는데 정말 깊이 작정하고 파야 돼요. 200m 깊게 판다 생각하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잖아요. 200m의 우물을 파잖아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장 1절입니다.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랬죠. 자, 우리가 낭망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 낭망치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과부가 있어요. 근데 그 과부의 원한이 있습니다. 그 재판관에게 가서 그 원한을 얘기를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 어떤 유익이 없이는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많은 재물을 원하고 자신에게
재판을 요구를 하려면 많은 재물을 갖다 주면 재판을 할 텐데 그런 재물도 갖다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의 원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죠. 그런데 매일 찾아와서 계속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좀 나 좀 도와달라고 계속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뭘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 귀찮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이 과부의 이야기를 말을 들어주리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기도의 우물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긴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깊게 파는 거예요. 그 깊게 판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파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기 뭐 있어요? 응어리 있죠?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응어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파세요. 그걸 파갖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토하라. 내 입을 넓게 열어 토하라. 그러죠? 그 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토해냈는데 그걸 다시 먹고 다시 가지고 가. 하나님께 토해내놓고. 토해낸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두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랬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토해내지 않으면 하나님 것가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다시 가져가시거든요. 그런 응어리진 기도의 우물을 한번 파보셨어요? 정말 3시간, 4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파보셨습니까? 그 옛날 한나가 그 기도의 우물을 팠잖아요. 한나는 그 제사장 앞에서 술 취한 여자처럼 흐느끼면서 그 기도를 했잖아요. 아들로 인해서. 아들이 없어서 계속 핍박받고 조롱받고 했던 그 한나.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토해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흐느껴지는, 마치 이 세상 언어로 따지면 미친 여자처럼 흐느끼며 그 자기의 한을 토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와서 술 좀 끊어라 그러잖아요. 왜요? 술 취한 여자처럼 흐느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한번 토해내 보셨어요? 내가 너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한나가요, 그 즉시 다음부터 그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요. 그게 바로 기도의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한의 우물을 먼저 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하는 것은, 이삭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거기서 공급받았는데 이제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아비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수고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봉사는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내 작은 손, 내 지혜, 내 재능,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삭이요, 처음에 블레셋 백성들이 그 우물을 막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물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막아갖고 다시 팠는데
그 우물도 자기들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서도 쫓겨나요. 그런데 두 번째 우물을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요, 싸우질 않아요. 두말하지 않고 또 더 골짜기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은 두 번은 못 참아 한 번 또 받아버렸을 텐데 그냥 그 식소들을 데리고 그 산골짜기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의 삶의 위기였을지도 몰라요. 더 이상 물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또 하나님을 믿고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침묵의 사람이에요. 말을 내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터키에 터러스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터러스 산이 왜 유명하냐면 독수리의 집단 서식처랍니다. 그런데 그 터러스 산을 지나가는 외가리들이 있는 거예요. 항상 따뜻한 곳을 찾아서 지나가는데 해필이면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 터러스 산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외가리들이 독수리들한테 잡아먹혀서 개체수가 자꾸 주니까 조리학자들이 그 외가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터러스 산을 지나친 그 외가리들을 다 포획을 했어요. 그리고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가리들이요, 살아남은 외가리들이 이상하게 나이가 많은 외가리들만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젊은 외가리들은 거의 없고 나이가 있는 외가리들만 이렇게 그 터러스 산을 지나왔을까? 다음 해에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그 외가리들의 동선을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터러스 산 지나기 직전에 그 철새 도래지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머물다가 이제 여행을 하는 그곳에서 머물다가 몇몇 외가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뭘 하나를 입에 딱 물고 비행을 시작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뭐였냐? 돌멩이. 외가리들은 날아갈 때 있잖아요. 꽥꽥하고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외가리들한테 응원한답시고 꽥꽥하고 날아가잖아요. 이 V자를 형성하면서 으쌰 으쌰 하면서 꽥꽥하고 날아가는데 터러스 산을 지나갈 때 독수리들은 꽥꽥꽥꽥 소리 지르는 우렁찬 그 소리를 찾아서 잡아먹는데요. 외가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젊은 외가리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더 크게 이 위험 요소가 나타나면 더 크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이 있었던 이 늙은 외가리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 거예요. 더 조심. 소리도 안 내고 날개짓 소리도 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잖아요. 위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위험하냐면 구원받고 좀 내가 안다 싶을 때, 그때 내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그런 게 나오거든요. 조장자매님이 그동안에 이제 나를 뭐 먹여주고 떠먹여주고 오라 가라 그러다가 한 1년 2년 지나면 교회 좀 알고 봉사 좀 한다 싶으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갖고 조장자매님한테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 이래서 되겠냐고 막 이러면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때일수록 우리에게 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가를 물어야 돼요. 자가를.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도 꾹 참고, 그게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사탄 마귀한테 잡아먹힌다니까요. 딱. 그러다가 교회까지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일정 기간 머물고 계시다가 하루아침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시다가 그 주장을 관철되지 않으니까 에이 다 때려쳐 하면서 교제에 안 나오신 분들이 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잘 참아주셔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내가 입을 열고 싶어도 입을 열지 않고 꾹 참은 거예요. 그때마다 자갈을 물은 거예요. 어떤 형제에게 훈계하고 싶어도 자갈을 물는 거예요. 어떤 청년에게 이래선 되겠냐라고 훈계하고 싶어도 자갈을 무는 거예요. 조상자매님도, 봉사회장님도, 어머니 회장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갈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생명줄이에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겁니다. 묵묵히 침묵하면서 내 위치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왜요? 26절에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 마귀의 올무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생각을 입에서 내는 것부터가 오는 거예요. 정말 신앙에서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좀 안답시고 내 입술을 열잖아요. 그러면 교회 일에 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작은 경험이 교회에 도움이 될까 열었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입술을 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계획을 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는 입술을 내고 싶어도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야 될 겁니다. 이것이 충성스러운 어떤 그런 훈계라면 기도를 열심히 하신 다음에 입술을 한번 여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의 종들이 다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다툼이란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의 복음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다퉈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물이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그럴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잖아요. 이제 봉사의 우물입니다. 우리는 봉사해야 될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좀 머리가 컸다고 어떤 우물이 나타났느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다른 골짜기로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샘 근원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랄 목자들이 또 찾아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삭이 싸운 게 아니라 이삭의 목자들이 싸웠잖아요.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자신들의 것이다. 또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라는 뜻은 이 다툼이란 뜻이에요. 20절에 나와 있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색이란 뜻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다투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이거 이렇게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교회 학교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뭐 봉사회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어머니의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청년회 회장을 내가 몇 년을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형제자매들은요 속 끓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고 이 교회가 마치 자기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나는 그저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봉사할 뿐이죠. 내가 아니더라도 그 봉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지혜 없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주님의 일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이 주시니까 그 지혜를.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뭘 물어라? 자갈을 물어라. 예, 어떤 경우에도 침묵이 웅병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색의 우물이 나타납니다. 좀만 한 3년 지나면요, 우리가 자기 이야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신앙의 위기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입에 자갈을 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색을 지나 어떤 우물이 나타나느냐?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자, 신나의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에색이 다툼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신나도 다툼이란 뜻이 있지만 그 다툼의 의미가 좀 달라요. 신나라는 의미는 강탈하다, 빼앗기다, 힘으로 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뜻이냐면 대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적. 그래서 이 에색의 우물을 지나 대적이 나타나는 시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투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말이 관철이 안 되죠? 그러면 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 안에서도 같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교제하다가 자신의 의견이 관철이 안 돼 갖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나가신 분들이 계셔요. 그 나가셔 갖고 이상한 사이트를 만들어 갖고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마치 이상한 교회로 만드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조모임 하시죠? 구역 모임 하시죠? 그럼 어디서 해요? 각 가정에서 가정 개방해 갖고 구역 모임 하거나 조모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몰아놓고 거기서 놀아라? 그러고서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저 방이 뭐 막 쑥대밭이 되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모여서 교제하죠. 그 모습을 보고 거기다가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을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자기들은 희희낙낙 밖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이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만 즐거워하는 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참 악의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뭐 아이들을 뭐 외면하거나 골방에다가 뭐 처박아 놓거나 그런 거 아니죠? 예. 아이들끼리도 자유로운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모임을 갖기 위해서 편안하게 그쪽에다가 아이들을 놓아 놓는 거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사탄 마귀가 그 형제자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다 교회가 그 자기의 주장을 관철 안 해주면 그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 삼킬자를 찾는다고 돼 있죠. 딱 삼켜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구원받고 좀 안다 하는 3년 정도. 마귀가 가장 잡아먹기 좋은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때가 언제냐? 딱 그때인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가 판 우물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손으로 다시 파는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부터 다시 판 우물이 있는데 그 자기 자신이 팠잖아요. 에색의 우물. 예,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 다툼이 일어나다가 더 지나면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우물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기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까 말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선택권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영적 전쟁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불화살이 휙휙 여러분들의 머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전쟁터 한가운데에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고 가만히 앉아있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사탄 마귀가 쏘고 있는 불화살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전신갑주를 취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의 검을 취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안 하면서 가만히 서 있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에 있느냐? 지금 바로 신라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싸워야 할 시대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위치에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할 그 분들이 바로 우리 시기이고 우리 시대이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치룬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열매가 맺어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씌워줄 것이냐? 아닙니다.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달콤한 열매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전쟁의 결말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3절입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이 사람들은 누구죠? 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해요. 모든 전체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죠?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예,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후손들을 너희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죽었습니까? 예, 확인치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영적 전쟁을 하다가 죽었어요. 약속만 받고 죽었습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체험하지 못했고 받지 못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정말 떵떵거리고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자라는 그러한 어떤 희망, 그리고 남들에게도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보고 싶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적 전쟁만 치르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얘기하죠. 이들은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것, 본향을 찾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이냐? 본향을 찾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천국이죠. 천국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신나의 우물의 시대를 지나가야 돼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치러가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모든 선지자들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어떤 우물이 나오죠? 신나를 지나. 창세기 26장 22절 보겠습니다.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판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는 다투지 아니했다.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자, 르호봇이란 뜻은 넓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삭이 또 블레셋이 쫓아와서 빼앗을 수 있잖아요. 그동안에 몇 번의 우물을 다 빼앗겼거든요. 그럼 이번 우물은 안 뺏길 것 같습니까? 또 빼앗겠죠. 그 빼앗기고 쫓겨날 것 같은 또 다른 우물을 파야 될 우물을 왜 넓음이란 뜻으로 이름을 불렀을까요? 지금 이삭이요, 그랄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먹다가 계속 골짜기로 내몰리죠. 자, 그러면 그 땅은 아주 옥토이겠습니까? 자갈밭이겠습니까? 자갈밭밖에 없는 거예요.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그럼 우물 파기가 수월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러면 그 우물은 널찍하니 보기 좋은 우물이겠습니까? 좁고 형편없는 우물이겠습니까? 좁고 형편없는 우물을 밖에 못 파죠. 그때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좁고 볼품 없는 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우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르호봇. 비록 내가 지금은 작은 우물을, 볼품 없는 우물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넓혀 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해요. 형편이 좋은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하죠? 이삭의 믿음인 거예요. 이삭의 우물인 거예요. 나는 비록 갖고 있지 못해도 앞으로 주님께서 내 삶을 넓혀 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감사의 우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넓혀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르호봇, 여러분들의 인생이 르호봇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삭의 눈앞에 작은 우물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삭의 삶은 창대해질 거라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삶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죠.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르호봇이 될 거고, 르호봇, 나는 비록 작고 보잘것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르호봇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키우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형제님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자매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옆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감사하셔야죠.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자매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선물로 줘서 너무 감사해. 한번 자매님들도 형제님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처럼 듬직한 형제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잖아요. 그게 보통 것이 아닙니다. 작은 우물이고 볼품없는 그 우물이 생명을 지키는 우물이듯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우물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우물인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삭은 그렇게 작은 우물이지만 넓혀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르호봇이라 이름했던 거예요. 그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었어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점점 골짜기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삭은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복을 주리라고 또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이삭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시험을 극복하게 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유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항상 온유했던 거예요. 온유가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침묵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유명한 학자 중에 노자라는 학자가 있잖아요. 그 노자라는 학자의 스승이 상룡이라는 그 스승이거든요. 근데 상룡이 이제 늙어서 곧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근데 노자가 상룡을 찾아간 거예요. 스승님, 스승님 이제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저에게 마지막 좀 교훈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상룡이요 갑자기 입을 크게 열더래요. 이러고. 그 노자가요 냄새 이러지 않았어요. 입을 크게 열고서 상룡이 그랬습니다. 내 입에 이가 있더냐? 예, 다 빠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한 번 입을 크게 열더래요. 내 입에 혀가 있더냐? 예, 혀는 아직 있네요. 이게 세상 이치란다. 강한 것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살아남는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강한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어필하고 강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다투고 싸우고 했던 분들,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받고 그걸 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그분들은 여기에 남아 계시잖아요. 끝까지 온유했던 거예요, 이삭은. 그리고 이삭은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팠잖아요. 왜요? 그 우물을 파야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 가운데 우물을 계속 파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공주교회도 오늘도 우물을 팠죠?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김장의 우물을 팠잖아요. 그죠? 이제 그 김장의 때를 지나 12월 8일 날 어떤 우물을 파야 돼요? 대전도 집회의 우물을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물이 이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이삭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 것처럼 이제 그 우물을 파다 보면 어떤 우물이 나오느냐, 26장 다시 끝이 아닙니다. 26장 26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이제 대적이었잖아요. 아비멜렉 떠나가라 했던 그 왕이었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을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이. 그리고 뭐 하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눈치를 챈 거예요. 계속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은 계속 파고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하는 것을 확인한 거죠. 그랬더니 무서우니까 이 대적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약속하자 그러면서 32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다시 이삭이요 부엘세바에서부터 그 블레셋 그랄 땅에 갔다가 기근이 끝나서 그런 수모를 당하고 골짜기 내몰리다가 어디까지 다시 오게 됐냐면 자신이 살던 부엘세바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부엘세바에서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쉽게 얻은 거예요. 그때 마침 누가 찾아오냐면 아비멜렉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서 약속을 하자. 너가 아무리 강성하더라도 블레셋은 쳐들어오지 말아라. 블레셋도 너희 그 지경에서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쳐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약속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대적도 인정하는 시대, 승리의 면류관이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물을 파고 열심히 파고 또 파고 하다가 어디까지 오느냐? 부엘세바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천국까지.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파야 할 우물인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우물을 파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공주교회. 이곳에서 머물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곳에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곳에서 대적들이 나타나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끝까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르호봇, 넓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부엘세바의 우물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늘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었잖아요. 정말 교회는 항상 우물을 파야 되는 거구나. 이삭은 아무 이야기 없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고 우물을 팠듯이 우리도 입에 자갈을 물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는 우리 공주교회 형제자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또 열심히 영적 우물을 팔 수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머지 시간도 주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2월 8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큰 대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